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어떤 그 사건보다도 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 당한 것보다도 내가 그 당한 일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조 선조왕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힘이 막 그냥 넘쳐나기 시작할 때예요. 조선, 바로 옆에 있는 이 조선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사람을 보내죠. 정사, 부사, 이렇게 해서 통신사.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선조왕이 묻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사 황윤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조선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사 김성일, 당신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별별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시 물었습니다. 선조왕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사 황윤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사 김성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키도 조그맣고 주름살이 많고 얼굴이 원숭이 같이 생겼습니다. 별로 큰 일을 도모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이 통신사로 가서 두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 완전히 정반대였었어요. 예, 선조는 누구를 부사의 말을 택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외란이 일어났죠. 예, 한국이 조선이요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됐죠.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생기죠. 예.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내 삶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 특별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당한 이 일, 고난이 성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본문 9장 말씀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말씀만 공부했죠. 거꾸로 맨 처음 말씀을 보는데 이 주인공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을 이 사람이라고 줬습니다. 성은 이씨요, 이름은 사람, 이 사람.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날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도 않아요. 소경이면은 가족들이 누가 옆에서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은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지요. 또 나 8절에 보니까 거지예요. 거린입니다. 남들한테 돈 받고 돈 얻고 그러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봤다라는 것은 봤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맹인을 보는가? 2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이 제자들이 보는 똑같은 맹인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각이 틀려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든 또는 부모의 죄든 어쨌든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불행은 어떤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한 사람의 불행을 지금 이 제자들은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상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 원죄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성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죄라는 건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자범죄, 그렇게 얘기하죠. actual sin이에요. 원죄의 결과가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식죄, 무식죄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다 죄예요. 연약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거예요. 며칠 밥을 안 먹었더니 너무너무 배고파요. 저 앞에 빵이 있어. 빵을 훔쳤거든요. 장발잔이요. 이건 뭐예요? 연약죄예요. 연약해서요. 진죄예요. 그렇게 질 수가 있어요. 고범죄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을 나보다 아주 떨어뜨려야 되니까, 내 회사보다 더 수입이 낮아야 되니까 그 회사를 막 모함하고 뭐 이렇게 죄를 전다면 그건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최악질의 죄예요. 이게 모두 다 자범죄예요. actual sins. 이 actual sin은 많죠. 자범죄는 아주 다양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요, 성경에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 타락이야. Total depravity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잘 부서지는 존재예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죠. 죽음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더 나아가서 전쟁과 천재지변과 뭐 이 기상 변화까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죄가 살았느니라, 이 말부터 먼저 하세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뭐예요? 이 병의 원인이, 내 병의 원인이, 중풍병자가 된 원인이 죄 때문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2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될 수가 있어요. 이지연 자매가 이대 다니던 자매였는데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요, 술 먹고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뛰었죠. 전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술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착한 학생이고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그 술 취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거든요. 남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TV 보면은 서정희 씨가 가끔 나오는데요. 서정희 씨가 이했다 그래서요. 그때마다 제가 뭐 가슴이 좀 애려요. 참 예쁘게 생겼어요. 저 포틀레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서세훈이랑 둘이 얼마나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랬는지요. 한국에 가서도 꼭 우리 교회에 그냥 그래 헌금 보내고 딸 보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목사 안부 묻고 그러던 사람에서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인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가장이 파탄 나고 힘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죠.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고통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을 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방 긍휼한 마음도 없고요. 이건 나쁜 자세예요. 나쁜 해석이에요. 뭔가 좀 알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가 쉽죠. 예수님 좀 쫓아다니고 좀 뭔가 좀 배웠다고 자기가 남을 쉽게 이렇게 정죄하는 교만이 싹 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고 암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라. 예수님은 다 부인했어요. 이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야. 죄값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 아니야. 예수님은 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좀 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맹인의 고난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이 맹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해석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랑이 맞지? God is goo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God is ligh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어두운 사건이라도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흙에다가 침을 틱틱 발라가지고 막 계속 이 사람의 눈에 갖다가 발랐어요. 얼마나 좀 더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이 사람은요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눈 멀었다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은 메시아의 일이다라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사는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나에게도 그 영광이 함께합니다. 영화 배우는 홀로 영광받지 못해요. 영화 배우 홀로 영광받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됩니까? 감독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때 그 영화 배우가 빛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게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지금 상을 받을까 다들 지금 관심 갖고 있죠. 기생충의 배우들이요. 송강호 씨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봉준호 감독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봉 디테일이라 그러는데 별명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배우들은요,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다 한 거거든요. LA 비평가 협회에서 전원 연기상을 지난달인가 받았죠. 영광이죠. 배우는 혼자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독의 지시에 있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들어가면 그건 참 영광이에요. 인류 오케스트라죠. 명예도 있고 돈도 벌어요. 돈 엄청 법니다. 거기 단원들이요. 그 사람들은 혼자 그런 명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연주할 때 그런 명예가 오는 것이거든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홀로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에스트로예요. 우리의 지휘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연주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에요. 창조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일해서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는 일, 저 일하는 일,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요. 뭐 결혼도 하고요. 근데 고난은요, 고난. 왜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고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고난을 주세요. 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달라집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건지,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건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알아요. 그 고난의 이유를요. 내가 왜 고난받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거든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세요. 이것이 신자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다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예, 지금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의 머리 위에는, 등 위에는요, 나무가 가득 메어져 있어요. 불을 살라야 되니까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봐요. 아마 아브라함 자기 마음을 막 그냥 칼로 도려내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지금 양이 어디 있을지 잘 몰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God is goo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뭘 나타내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내주시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기독교와 또 기독교, 유대교, 또 모슬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예.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세요. 특별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꾸 어두워지기 쉽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불행해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춤추면서 막 탬버린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조금 걸어 들어가니까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저쪽에 물이 발견돼서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이요.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춤추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꼭 쥐고 있었었는데, 그 바로 마라에 가니까 그 관점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쳤어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불행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요. 다윗 왕이에요. 엄청나게 존경받는 다윗 왕, 큰 땅을 점령한 다윗 왕이에요. 그래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붙여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막 신하들이랑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너 사람들 많이 죽이고 피 많이 흘리더니 이런 꼴 당했구나.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다루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아들한테 이 땅을 모두 물려줬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때 장수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환하게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 놔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인지 누가 아냐. 또 이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복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었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좀 잔인하시지 않나? 꼭 소경으로 그 사람이 태어났어야 됐을까? 꼭 거린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꼭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우리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 영광만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근데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만 취하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먼저 외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강해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또 내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더럽거든요. 안에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요, 이것들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훈련 없이 명연주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훈련 없이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랬어.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그랬어.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고난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승리요 영광입니다. 인간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다니죠. 음지는 싫어하고 양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example을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천지에 있는 삶이에요. 날 때부터 말 그 위에서 나셨어요. 날 때부터 도망 다니셨어야 됐어요. 그부터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고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빵으로 사람들 먹여주고, 그래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자기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날, 이건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건 예수님도 싫었어요.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겟세만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고난만 당하시다 끝났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걸 보잖아요. 승천하신 걸 알잖아요. 최후의 승리죠. 최후의 승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세요. 큰 고통을 통해서는 큰 영광을 나타내세요. 제가 가끔 요즘에는 집회를 안 다니는데 많이 예전엔 다녔어요. 집회 때는 가끔 제 간증을 해요.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딱 7개월 공부해서 서울음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돼요. 독일 음대, 독일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가자마자 2개월 만에요, 독일 학생들만 20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나 혼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큰 은혜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요. 8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는 8명이었어요. 저쪽 오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8년 동안 성도들이 8명이었어요. 이 말하면 큰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막 목사님들이 어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세요.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요? 어떻게 참고 8년 동안 그렇게 버티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신자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해요. 나를 그때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간증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포도나무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8년간 8명,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후에 포틀리로 이사 갔는데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20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데서 3층이 그냥 무너질까봐 우리 막 겁을 내던 적도 있었어요.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났어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죠. 근데 덤덤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줄 알았는데 다 믿었던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전 그때 혈압이 올랐고 그 다음에 녹내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끝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터가 나빠서 그래요. 터가 세서 그래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 막 욕하면서 그렇게 또 나가요. 뭔가 안 되면 항상 지도자 탓을 하죠. 그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병으로,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좋든 싫든 우린 고난과 함께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가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고난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석합니까? 내가 지금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석합니까? 내가 지금 조상을 잘못해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세요. 그 끝은 승리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